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선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특별히 1절 하반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 백성 삼으신 우리들을 어떻게 얼마나 챙기고 보살펴 주십니까? 2절과 3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존재여 너를 구원하였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 스바 나라를 네 대신에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4절로 7절에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보장입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반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몸에 젖어 있는 옛날 버릇이나 습관, 타성을 빨리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할 일입니다. 특별히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인데도 빛이 되었는데도 어두움처럼 행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고 나서도 가난하던 때와 같이 초라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28평 아파트에 살다가 45평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 무슨 걱정이냐?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올 텐데, 가스요금 더 나올 텐데, 수도요금 더 나올 텐데,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이에요. 아니, 거기 가서 더 편하고 유익하게 살면서 시간을 더 활용하고 더 편하게 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얼마든지 좋을 수 있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걱정하느라고 기쁘지 않다면 이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절과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내 인생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소유주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로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과식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폭식한다, 잔뜩 먹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음주, 흡연, 마약, 도박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잘 사용하다가 때가 이르면 반납하고 떠나가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가 쓰던 것 가지고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고 실제로 주머니가 없어요. 못 가져가니까. 보통 옷에는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뒷주머니, 속주머니, 주머니가 잔뜩 있지만 수의에는 없어요. 못 가져가니까. 여기서 특별히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가 보장됩니다. 이사야서 46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잊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심하고도 철저한 사랑,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나를 봐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람은 거래를 하거나 사귀거나 하다가 맞듣지 못하고 잘못되고 그러다 보면 의절한다 그럽니다. 의절. 혈육이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넌 남이다. 그리고 대화도 거절도 거래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나를 내가 포기한다면 이것도 불신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자비로 돌보아 주십니다. 은혜란 말밖에는 다른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사야서 46장 4절을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를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 전에 한월산 기도원을 운영하던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6.25 때 참전해서 전투를 하다가 다리를 비롯한 부상을 입고 길가에 쓰러졌어요. 피를 흘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인민군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볼 때 국방군은 지나가다 시체라도 발길로 차고 덜 죽은 것 같으면 확인 사살을 하고 할 터인데, 그러기 때문에 죽을 힘을 써서라도 포복포복해서 저기 나무 밑에 가든지 안 보이는데 좀 숨었으면 좋겠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한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민군을 계속 지나가는데 언제 다르르 갈지 모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야말로 명제경각에 내가 지금 총 맞아서 아픈 건 둘째고 갑자기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민군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인민군이 가다가 국방군을 봤으니까 무슨 해코지를 해도 헐터인데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가물가물, 정신이 들었다 안 들었다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문득 눈을 뜨고 자세히 봤더니 안개 같은 것이 자기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지나가도 못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를 있다가 그 다음에 인민군이 다시 밀려가고 또 올라가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군이 이제 북진에 올라가다가 이 이천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급히 후송을 해서 다리를 절단하고 다른 데 치유하고 그러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상위군인이라고 해서 막 그 울분을 토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은혜를 여러 번 입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신데 내가 포기해버리고 나 같은 걸 사랑할까 한다는 것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내 허다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꾸준한 기도와 말씀으로 날로 더욱 거룩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하며 시시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언제나 정직하기를 힘쓰고 성실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친절하여 끝까지 보살피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고 경망스럽게 좌로나 우로나 쉽게 치우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믿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격과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작년보단 금년이 새로워지고 금년보단 내년이 더욱 거룩해지고 이렇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면 가정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아름다운 모습은 다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군인답고 공무원이 공무원다우면 정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면 정상이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리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빛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무티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방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하는 대로 따라하고 어른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하는 대로 숟갈질을 하고 어른 하는 대로 씻기를 하고 그 하나하나 모방해 가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 사는데 무슨 창조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보이는 대로 믿음의 선진의 모습, 선배의 모습 보면서 흉내라도 내십시오. 모방이라도 하십시오. 처음엔 모방으로 따라하는 것 같이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방이 아니라 내 모습이 됐고 내 습관이 됐고 내 말버릇이 됐고 내 아름다운 인생이 됐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작게나마 적게나마 하나하나 모방하고 흉내라도 내면서 닮아가고 그렇게 결국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살든지 죽든지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면 되겠다. 그리고 혹 내가 그러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까지를 바라보면서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좀 됐다고, 뭐 좀 했다고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왜 지었냐?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사람을 위해서 만듭니다. 가령 망치가 있는데 이 망치가 망치를 위해서 만듭니까? 아닙니다. 주인의 쓰기에 따라 그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박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얼음 깨트리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뭘 하는 데 쓰는 사람 다 달라요. 망치를 위해서 망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낫이 있습니다. 벼를 베고 보리를 베고 잡초를 베고 베는데 낫 자체를 위해서 낫을 만듭니까? 자동차는 자동차 탈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비행기는 조종하고 이용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컴퓨터는 역시 사용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세상 어떤 물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개를 기릅니다. 개를 위해서 기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개가 주인을 즐겁게 하고 따르고 또 말귀를 알아듣고 귀엽게 하니까 기르는 거예요. 소를 위해서 소를 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기르지. 팔아먹으려고 기르지. 그렇잖아요. 고양이를 위해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인을 즐겁게 하니까 기르는 거고, 귀여우니까 기르는 거고, 그래서 밥 주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사용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할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니까 바로 이것을 잘하면 커다란 상급이 삼중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현세해 주시고 내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잠을 자든지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의식을 늘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재능을 주셨는데 저 잘난 척이나 잔뜩 하고 제 자랑이나 하고 해봐요. 하나님 영광 하나도 안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재능 걷어가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물질, 집 문서, 땅 문서 간단한 금고에다 넣어놓고 금덩이 넣어놓고 해도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면 시간 그만둬라 그러면 단명해질 수밖에 없고, 건강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사람 걷어가시면 그냥 들어눕는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장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유대인입니다. 로마 사람이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상당한 부분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얼마나 연설을 잘했던지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유창한 달변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똑 폼 잡고 있다가 주의 사자가 치니까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한편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걸리적거리고
동네에서 걸리적거리고 톡톡 쏘고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새 성전 본당 앞에는 큰 돌에다 이렇게 새겼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내를 받고 보장을 받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늘 보시면서 이 마음을 이제 음미하고 새롭게 하고 상기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얼마든지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그런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흠이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 지켜주셨고 또 찾아오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막중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망극하신 은혜가 저희들의 범사에 충만하고 형통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으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